제가 예전에 우리 딸이 어릴 적에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과 이제 조카 셋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펴놓고 또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길을 찾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뒤에서 놀이공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뭘 탈지 또 뭘 맛있게 먹어야 될지 신나가지고 그냥 서로 제잘거리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가다가도 이 길이 맞나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전혀 걱정을 하진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가? 아이들은 제가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어찌됐든 먹는 거, 입는 것, 뭐 노는 것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해나가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이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인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 헬라의 10개의 그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역은 아주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8장의 앞에 보면, 7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함께 이제 걸어가시게 되는데, 두로를 지나서 수로를 지나서 그리고 이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이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먹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들의 형편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퍽퍽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때로 힘겹기도 한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주님은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은 그 따르는 사람들의 이 형편을 주님께서는 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또 그들이 사흘 동안 굶주린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들을 그냥 보내면 이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하여서 쓰러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지역은 여러분 광야였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제자들에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떡이나 고기를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주님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꿰뚫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아시고 영적인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원함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떻게 왔는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니까 저 김포에서 버스를 막 3번 4번 전철을 갈아타고 오신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저 동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힘겨운 그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동정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엄마가 자식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마치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여러분 내장이 뒤틀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엄마가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연민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아십니다. 외로움도 아셔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18편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의지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다 알고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지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금요 성령 집회에 와가지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니까 혹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명령했는데, 와서 기도하다가 그걸 아멘으로 받았는데요, 혹이 진짜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이고 우리에게 좋게 하실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끝까지 따라야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흘 동안 배고픔 속에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나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다가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뒤로 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아콜루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아콜루디오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졸졸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뒤를 따르며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헌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주님께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흘까지 따르다가 기적을 코앞에 두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문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그 산악인 중에 한 명인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1952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스위스 그 이 등반대와 함께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내가 나를 이겼다. 하지만 내가 더 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언젠가 너를 다시 정복하러 오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힐러리 경은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인류 최초로 1953년도에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에베레스트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지만이 뭔가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어떤 계산기 쫓아서 움직이지 말고 자신의 생각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고난이고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덜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뺨을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사람들을 얼굴에 침을 뱉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하고 마치 짐승처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채찍으로 때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로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한 게 무슨,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희생하시며 나간 거예요.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와 끈기가 있을 때 기도 응답도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야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고 삶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인 거예요.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님께서 밝히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 따라 살지 말고 경험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 따라 살지 말고, 아멘, 본성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나도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순복음 열린교회 장로님들이 참 제가 보기에는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얼마나 참 착하고 선하신 장로님들이신지 참 제가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또 담임 목사의 이렇게 목회 방침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 주신다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쫓아나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려면 일단은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담기 위해서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야훼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변화돼야 환경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쓰레기가 가득하면 파리만 가득한 거예요. 파리때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푸른 잎사귀가처럼 가득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만,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따라가세요. 주의 말씀은, 예수님은 진리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끝에서 기적을 보고 말씀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세요.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문제, 고민, 앞날, 자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스트라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딸내미가 문을 싹 열고 오더니 이 엉킨 줄넘기를 손에다 지그시 넘기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줄넘기를 풀고 있는 겁니다. 줄넘기를 다 풀고 났더니 딸내미가 문 열고 들어와서 그거를 싹 가져가면서 아빠 고마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면서 그냥 나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러분, 이 스트라칸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서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는 없는지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그토록 애를 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입니다. 주님,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지금 떡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은요, 7개, 떡 7개하고 물고기 작은 것, 생선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면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4,000명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거진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행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 가정의 일, 교회 일이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긴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리다. 무거운 짐을 굴려서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좋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자. 어떤 사람은 맡긴다고 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질 않아요.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온전하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맡기는 것은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서 간구로서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위가 되도록 주님께 맡겨야 되고요. 생각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맡겨드려야 되고, 감정도 맡겨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갖도록 우리가 감정도 맡겨야 되고, 관계도 맡겨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직업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저 굶주림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7광주리가 남게 만드시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깊이 감찰하시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필요를 먼저 아시는 그런 주님께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배불리 남는 역사,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명절이 또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